이 수요일 밤 이곳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랍고도 참된 은혜가 풍성하고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 생애에 있어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과 그에 관련된 간접적인 묵시들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7장부터 12장은 이 다니엘이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서 직접 받은 이 4대 묵시들에 관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4대 묵시는 다니엘 생애의 후반기인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원년인 BC 553년부터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제3년 BC 536년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이 4대 묵시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묵시, 두 번째는 을레 강변에서의 숫 양과 숫 염소의 묵시, 세 번째는 70일의 묵시, 그리고 마지막은 히데겔 강가에서의 여러 왕들의 묵시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묵시들은 각각 가리키는 그 세대와 그리고 대상의 범위에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향후 이 땅에 등장하게 될 대형 제국들로 중심으로 하여서 마침내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마침내 이 구원을 받은 그 선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7장은 이 첫 번째 묵시로서 바다에서 나온 네 마리의 짐승에 대한 묵시입니다. 이는 벨사살 원년에 주어졌으며 우리가 이미 전장에서 살펴본 6장에서의 사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사건 10년 전에 주어진 묵시이죠. 자, 1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 원년에 한 환상을 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들에 관련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끌어갈 그 모든 세상의 역사 전개 과정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다니엘은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런 신비로운 환상을 왜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정도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막내 아들이 저를 부릅니다. 아빠. 속삭이면서 저를 불러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서 가봅니다. 아들에게. 아빠, 왜? 비밀이 하나 있어. 뭔데? 아빠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일까? 그래, 한번 말해봐. 아빠, 내가 저기 구석에 내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숨겨놓았어. 아빠만 알고 있어야 돼. 장난감? 그래. 내가 그거 알고 있을게. 이 셋째 아이가 저에게 비밀을 말해주는데요. 사실 이 비밀의 내용이 저에게는 딱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장난감 뭐 어디 숨기든 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제가 찾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아이가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일까? 이 아이가 저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고 그 비밀을 저만 알고 있으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순간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 아이에게는 지금 당장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그를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까? 왜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그 하늘의 비밀, 하늘의 계시를 먼저 보여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시면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즉, 그는 이 땅의 부와 명예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6장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활짝 열고 기도를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길 원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이에요. 설사 그것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의 뜻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깊이 주시하거나 바라본다라는 것은 필시 그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어떠십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저것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알아보고 가격도 비교해서 결국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물건에 관심을 가지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 물건이 계속 눈에 보여요. 신기하게도. 왜냐하면 내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 보고 있는 것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돈에 관심이 있다면 돈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내가 권력에 관심이 있다면 권력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따먹게 되었습니까? 봤거든요. 보고 그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결국 그것이 그의 죄로 이어졌다. 반면에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 그 스승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선을 이루고, 악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악한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게 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두 개 다 보면 되지. 두 개 다 보면 되지, 그죠? 우리의 눈은 두 개를 다 볼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밖에 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내 눈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가는 거 좋아하셔요? 저는 여행 가는 걸 좋아합니다. 여행을 가면은 참 좋아요. 여행을 가면 맛있는 걸 먹습니다. 여행을 가면요, 맛있는 걸 먹어요. 그게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여행지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행은요, 가서 거기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잠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여행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과 같습니까? 여행과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 쭉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가는 여행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여기가 여행지고 우리가 잠깐 머물 곳인데 마치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아니면 혹은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아주 잠깐의 시간을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내 가치를 더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답은 너무나도 뻔하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부디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까? 땅에서 빈곤하게 살아갑니까? 땅에서 힘들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본문은 다니엘이 묵시를 하나님께 받을 때의 그 방법과 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벨사살 원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벨사살은요, 정식 마지막 왕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되는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메대와 바사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인 이 벨사살을 공동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이 이 벨사살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벨사살의 벨사살의 원년에 하나님의 묵시가 주어지고 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벨사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다니엘 5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떠한 정치를 펼쳤는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벨사살은요, 귀족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 잔치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기명의 술을 따라서 마시게 되죠.
우상 숭배를 거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 왕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함으로 정책을 펼쳤는지는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해 주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감안하고 볼 때에 이 본장에서의 허락되어진 묵시는요, 그 환난과 그 시련 가운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본문이 나타난 바 이 역사와 관련된 이 계시입니다. 즉,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임을 밝히 보여주는 계시. 이러한 사실은 다니엘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가 고통 중에 있든지, 그가 위기와 시련을 만났든지, 그가 절망 속에 빠져 있든지 그를 위해서 항상 동행하시며 그에게 말씀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급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셨어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떠돌고 그 광야에서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정복 전쟁을 펼치고 그 이후에 다가오는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와 그리고 분열 왕국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왕국이 망해서 포로가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어진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모든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곧 끝이 난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그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함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13절과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항상 계신 곳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와 모든 이 백성으로부터 영원한 왕으로 등극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와 같은 이란 누구입니까? 이 성육신 하여 인간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완수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그때에 성부 하나님으로 의해서 지극히 높여져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등극은요, 매우 비천한 상태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13절과 14절을 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이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그 신세가 이 세상적인 시점에서는 얼마나 이 비천한 모습이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원래 비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이시며 영광스러운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수한 천군 천사의 호의와 찬양을 받으셨던 분이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마치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심으로 보였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의 본디의 모습은 비천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왕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승기는 단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영광의 왕께서 원래의 자리,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승기는요, 그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귀한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증거입니까? 바로 그와 연합하여 그의 삶을 본받는 그 성도는요, 그와 마찬가지로 존귀한 자리 가운데로 가게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당신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 때서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끼리 비밀인 거니까 아시겠죠? 자, 저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요, 사실은 긴장되네요. 사실은 제가 왕자입니다.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좀 왠지 모르게 부티가 나는 것 같고, 네, 뭔가 듬직해 보이고, 네, 갑자기 웃음이 없으시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왕자고 공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분이 그래요.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것이 아니라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왕자고 내 공주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왕자라고? 내가 공주라고? 내 삶이 이런데? 내 꼴이 이런데? 이게 무슨 왕자고 이게 무슨 공주야? 마치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만왕의 왕의 아들이고 딸이겠어?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우리보다 더욱 비참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계셔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함을 맞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의 삶을 우리가 비참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신 것이에요. 그런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야. 지금은 당장 네가 비참함과 어려움과 슬픔과 그 꼴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왕으로 부르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부르고 내가 너를 내 딸로 불렀어. 그러니 너는 나와 마찬가지로 영광스러운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이. 하지만 그 잠시 잠깐의 시간을 뒤로 하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그 순간, 그 영원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마치 선물처럼 주어질 것입니다. 부디 그날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영원한 영광과 그 평안을 누리며 우리 역시 왕노릇할 그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하늘나라를 끊임없이 소망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힘을 내고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